오늘 다마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박정섭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유난히 사랑하여 그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편에는 형제들의 시기를 불렀고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하는 습관은 그 미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천진난만한 소년이었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나누었을 때 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형들의 분노는 요셉을 이집트로 떠나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는 데까지 치달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그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 무려 13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뭄이 가나안 땅을 덮쳤을 때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마주한 얼굴들 앞에서 흘러내린 눈물에는 반가움만 잊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날의 공포, 차가운 감옥바닥, 혼자 버텨온 외로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형들을 첩자로 몰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형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말이 요셉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기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죄책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은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빌미로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했을 때 자신을 팔자고 앞장섰던 유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 대신 소인을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아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오래 묻어두었던 소망이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 요셉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들 하나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과거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야곱만이 옷을 찢었던 것과 달리 형들이 마음 깊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베냐민이라는 약자를 잘라내고 얻은 거짓 평화 대신 슬픔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진짜 운명 공동체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 바로의 꿈을 풀어달라는 명을 받고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며 자기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도 쉽게 입 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13년의 억울한 세월, 어둠 속에서 홀로 삭혀야 했던 상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없어지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들을 그 한마디로 덮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자신이 직접 당한 아픔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이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 형들이 뉘우치고 변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요셉의 굳었던 마음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하고 진심이 확인되는 그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이집트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를 돌아봅니다. 대개는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오래 기도하던 일이 풀렸을 때 등입니다. 그 고백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자랑이 섞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짓는 말이 되어버릴 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유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2번 기록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바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반면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2아들을 낳아 기쁠 때, 형들을 만나 마음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성경 저자의 눈과 당사자의 눈이 다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픔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실의 자리에서도 그 말을 꺼내드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좌절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질문이나 또 담화를 들으시고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열려 있는데 김경일 형제님. 아, 제가 지금 고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 요가를 해요. 고관절 푸는 운동. 그걸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참, 뭐라 그럴까요? 신학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전혀 종교적 분위기가 아닌데다가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또 함부로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저를 받아준 분은 그저 유일하게 이현주 목사님만 저를 그냥 품어줬고 다들 그냥 저에 대해서는 그냥 다 저건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노력을 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는가? 보니까 제가 상대방의 약점만 늘 지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잊어먹고 있는 자신의 약점을 제가 늘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사과를 했을 때 아무도 사과를 안 받아줬어요. 그냥 관계는 끊어졌죠. 그러니까. 예. 그래, 제가 신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노가다 생활도 하고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말하자면 한 6, 7년, 7, 8년 한 셈인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그야말로 어려운 경로를 거쳐서 부재 서품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바로 만약에 서품을 받았으면 신학원 졸업하고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걸 참 느낍니다.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었지만 말 실수를 했을 때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저를 봤을 때, 예, 이거는 참 구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말로 이 구업을 짓는다는데 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 끝없이 또 계속해서 풀어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셉이 형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참 생각해 보면은 그럴만했다. 예. 그래서 참 또 많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이 형들의 어떤 약점이나 잘못한 점이나 이런 것을 아버지한테 좀 일러 바치고 그런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김흥재 형제님. 네. 박정섭 자매님 오늘 정말 강력한 담화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하는 좀 담화였습니다. 이래서 저 같은 종교 사기꾼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정말 듭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박정섭 자매님의 담화에 좀 이렇게 약간 쇼킹할 정도로 강한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성경 저자의 눈과 당사자의 눈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생각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다 보니까 당연한 말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랑이라고 이제 박정섭 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자랑처럼 들려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자랑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폭력처럼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우리 김경일 신부님께서 진솔한 고백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저는 물론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호주에 와서 당했던 어떤 것들, 그때 저는 처음에 후임 목사로 초청받았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처음에 안수받았던 대한예수구 장로회 통합 측 한국에 있는 그 노예로부터도 이미 저는 나온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완전 버림받았다는 그걸 느끼게 된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팔려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이제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한국에서도 호주 땅에서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몇 년을 살 때, 또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제 가오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내 가오를 지키면서 목회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버텨왔던 그런 상황들, 사실은 저도 그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나면 저에게 하는 질문이, 교회 부흥했습니까? 교회 많이 부흥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같은 업계에 있는 업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더니 개새끼들 진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났고 자동차도 이번에 그래서 바꿨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보셨다고 튀어나오죠. 제 속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럼 내가 믿었던 것은 이상한 신 믿었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런 해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올 때마다 그날 내 속에서는 이제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제 그런 요셉,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 저자한테도, 요셉 이야기를 쓴 창세기 저자한테도 이제 불만은 있어요. 요셉도 인간인데 요셉도 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상처가 자기 형제들에게, 물론 지가 소행이 있었겠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서 팔려간 곳에서 잘 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왜 분노 안 했겠습니까? 왜 신에 대해서
막 정말 막 몸부림치면서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나한테 한번 맞아보라고, 얼마나 아픈가 보라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오늘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정말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 그 치유나 힐링이라는 게 뭐 어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사기꾼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뭐, 그, 어떤 때는 비속어도 이렇게 은혜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네,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배현선 형제님. 네, 역시 강력하십니다. 이 박정섭 자매님, 네, 그 잔잔하게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생각할 것과 우리 삶에 적용할 것과 그거를 아주 정석으로 딱 만들어서 그 탁 던져주세요. 던져주시는데 꼭 그 예전에 이제 볼 때 그 매일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서 우리 삶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가를 딱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정말 어려울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거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저는 흔히 이제 배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배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저 자신도 되뇌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팽개치기야 하시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얘를 폐기 처분한다 그럴까 내팽개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어드슨 테일러를 제가 한 30대 초반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그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 자녀를 버렸을 때 그건 하나님께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이겨내는 그런 이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필요에 따라서 뭐 매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은 화파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서 그 배짱으로 삽니다. 그 배짱으로 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회의를 느낄 때가 당연히 없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많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거든요. 되뇌어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 개인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짱을 갖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껏 그래서 이나마 견뎌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배짱도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자 자매님, 예, 저 박정섭 자매님 말씀 듣고,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요셉이, 어쨌든 잘못을, 뭐, 조그만 잘못이죠, 사실은.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와서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음,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참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 벌을 받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멀리하지? 그래 그럼 내가 뭐 꼴릴 거 있어? 그냥 내가 그냥 나도 그냥 관계 끊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어,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좀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좀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중에서 그냥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의 그냥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고요. 근데 제가 또 그 박정섭 자매님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요셉은 항상 모든 일에,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몇 번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돌리는데, 좋은 일 말고 나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가 뭐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많은 손해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내가 실수로 내 잘못으로 잘못을 해서 큰 손해를 봐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이랬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궁금합니다. 박정석 자매님한테. 그것도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냥 그때도 함께는 하시는데 간섭을 안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석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요셉이 누구한테 해를 끼쳐서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형제들한테 당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보낸 세월들이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에는 요셉이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거를 했다라는 거는 기록에 없지만 성경의 곳곳에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했거나 죄를 저지르는 장면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곧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이 더 과해가지고 자기의 길로 갈 때 성경에는 그렇게 그대로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한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했나. 근데 어떤 때는 굉장한 반감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느 대형 교회가 아주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불법으로 그걸 또 공사를 밀어붙여서 다 완공한 후에는 큰 플래카드를 붙였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불법까지 그냥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지. 그게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나? 그러니까 뭐 자기 착각인가요? 자기 만족인가요? 뭐 자기 그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오만인지 이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뭐 개인은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일반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교회에서도 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말 조심해야겠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자체가 뭐 틀리지는 않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한 어떤 일에 자신들의 어, 공동체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게 지나쳐서 또 뭐 자랑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이 필요하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해야 비로소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가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생각할 점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서슴지 마시고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초 이상 침묵이 이어지면 방송사고입니다. 예, 제 소원대로 드디어 어, 일찍 좀 토론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있으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드는 것은 아까 담화 중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 늘 반성하고 있는 면 중에 하나인데 다른 분이 고난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으면 가서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격려해주고 뭐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아,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자신이 어떤 고난에 마치 그 태풍 속에 갇히듯이 갇히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괴롭죠. 힘들고 어렵고. 아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아픔, 이것만 크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과연 신앙의 이름으로
어,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극복한다.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어,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그것을 저는 비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뭐 오히려 뭐 저는 비판보다는 이해를 하고 어, 어떤 그 동정심도 느껴지고 또 나라고 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남이 겪는 어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거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위대한 한 국가, 한 민족, 부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한 가정의 사소한 그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생활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편애 같은 거, 형제들 간의 편애, 부모 자식 간의 편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성경은 우리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은 끝낼라 그러니까 발동이 걸리신 모양입니다. 문형은 형제님 댁으로 마이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신성락 형제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아들람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하기 전과 후가 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생각과 신앙생활이라는 게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 공동 기도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무선 로봇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무선으로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조종해서 어려움도 주고 그 어려움도 다 나중에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주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제들이 팔려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남매 오기 전에는 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서 옮겨주셨다. 돌아보니 잡아서 이리 옮기시고 저리 옮겨주셨다고 늘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제 막 발동이 우리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네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그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지 욕심대로 다 벌려놓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박정섭 자매님 담화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말하는 거하고 또 여기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보디발이 나오잖아요. 또 보디발이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그거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말하는 거, 또 내 이웃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하는 거, 그다음 요셉이 말한 당사자가 말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화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르게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당사자들이나 이웃은 뭐가 잘 되는 거, 내가 이익이 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고, 또 성경저자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던 과정이나 역사까지 합해서 그 길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수많은 말들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가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제 또 객관적으로 성경 저자가 보는 거하고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느낌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전에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이 복이 많아. 나중에 잘 됐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용서해줬다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요번에 또 묵상하면서 더 다른 게 보였고, 또 이번에 담화 준비하면서 더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요셉이 그 기나긴 세월의 그 아픔까지 보이더라고요, 요번에는. 근데 그전에는, 음, 하여튼, 그랬고요. 아니, 준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아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는 아까 신성남 교수님이 말한 뭐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프랭카드 붙이는 내가 아는 교회. 그 교회 생각이 좀 나면서, 아,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응집력을 좀 갖게 하려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담화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거를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튼 덕분에 좀 성경을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